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명, 단순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이 보다, 같은 시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의 순서라든지 문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거의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강조점은 달라도 관점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가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렇듯 각 복음서는 관점에 따라 해석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사복음서가 관점도 다르고 같은 사건을 보는 어떤 해석하는 이런 내용도 좀 다르지만 이 네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서두에 이 서론 부분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에 관한 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첫 번째 인용하고 있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한 가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리니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말라기 4장에 가면 이 사자가 누구라고 등장하고 있냐면 엘리야라고 증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려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곧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엘리야의 이미지와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너무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답니다. 뭔가 이 야성이 느껴지는 터프한 이미지죠. 이게 이제 엘리야를 기록하는 이미지인데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내용도 유사합니다. 흡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죠. 또 세례 요한은요,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유대 광야와 또 빈들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세례 요한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로, 주의 사자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선지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의 고백 속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제님 마라나타, 자매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삶이라면, 그 믿음이라면 그들의 오늘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분명하면 삶은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랬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혹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엉켜있고 너무 무겁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너무 엉킨 문제들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막막해서 복잡한 일들로 머리가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분명한 사명이 단순한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은 절대로 살이 쪄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덥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종이도 떨어져가지고 막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혼자 이벤트를 하고 혼자 말씀을 전하려니 중간에 특순이 없으면 도저히 숨 쉴 공간이 없고,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단어는 파라데우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파라데우. 근데 더 이것을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 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발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어진 인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단순한 심부름꾼의 그냥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셨는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까지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분명한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의 사역을 보면요, 그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코 사람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기득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자신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거침없이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아주 부도덕한 일을 범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 말하고 있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은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잔인하게 목이 잘려 소반에 그 머리가 담겨 올리는 것처럼 그런 잔인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 앞에 벌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속삭이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지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너는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찾아오라.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여정이에요. 힘들고 고된 여정이에요. 이 종도 이미 늙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일을 완수하면서 그는 마치 자신의 일을 성취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아유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이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얻어서 기뻐하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의 대리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일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늙은 종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 편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사명이 분명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서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모든 이들이 믿는 자리에 서는 것, 그걸 위해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명이 분명한 삶은요,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이 없습니다. 삶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비전이 아닙니다. 내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의 연봉을 벌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집에서 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단순하며 가벼우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빛의 증거자로 보내졌다는 사실과 자신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그 뜻을 굳게 붙들었어요. 전도자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명, 요한만의 사명이 아닌 것,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창문이라는 거죠. 통로라는 거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500명의 무리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명령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거는 특별한 몇몇 사명자들, 몇몇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사명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내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예수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 사명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단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항상 어떤 행동과 결정 앞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복잡하고 왜 무겁고 왜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처럼 어려울까요? 나의 지금의 이 결정이, 나의 지금의 이 행동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질문보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태도와 방향이 이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지방에 이제 담임 목회 청빙을 받으셔서 가셨어요. 근데 교단 청빙이에요. 좀 특이하죠. 교회 청빙이 아니라 교단에서 청빙해서 그분이 지원을 하셔서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되신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 건물은 번듯한데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이거 뭐 밟았다, 뭐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건물은 번듯한데 왜 성도가 없느냐 알아보니 성도들이 건축을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면서 교회를 버리고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빚이 남아있고 또 그 교회 교단에서 계속 사람을 보냈을 테니 그 목사님들이 와서 3개월도 머물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가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목사님들이 올 때는 짐을 잔뜩 갖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못만 나가니까 그렇게 수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아주 잡동사니 쓰레기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갔더니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유치원을 해보겠다고 유치원 집기들을 다 갖다가 지하 그 교육부실에 갖다 놨는데 치우지 않고 가서 그대로 쓰레기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또 카페를 해보겠다고 그 지하를 그렇게 했다가 또 카페 쇼파나 이런 거 다 놓고 갔다 그렇게 교회가 버려지고, 더군다나 이제는 주변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당신은 얼마 있다 떠날 거요, 왜 망한 데 왔어, 아유 불쌍한 인간, 이런 소리를 들으며 다니셨다 그래요. 오히려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곳에 저를 사역하게 하십니까? 막막하고 답답하죠. 기도하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목사님의 생각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착한 행실,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청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죠. 혼자서 10톤 분량의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치웠답니다. 물건들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곳곳에 고칠 때가 막 필요한 거죠. 페인트도 칠하고 깨진 것도 다시 달고 고치고 하면서 그분이 너무 대단한 건 3년을,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예배당에 3년을 가족들과 예배드리며 청소만 하셨대요. 청소만. 여러분, 말이 쉽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데 3개월 있다 떠날 줄 알았는데, 또는 길어야 1년 있다 떠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며 밝게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던 동네 주민들이 궁금해서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졌네, 원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막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 교회에 아울리치를 4번을 갔습니다. 4번을 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마지막 4번째에 갔더니 성도가 2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오늘 내가 뭐부터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시작하면 될까? 이것이 명료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봐야
여러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굳은 일을 자처해서 하면 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쉬려고 할 때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희생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희생하며 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행동이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바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 중에 요한만큼 큰 사람은 없다. 이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나도 큰 능력의 사람, 너무나도 큰 능력의 분이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겸손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나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자에게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분 나빠야 되죠. 마음이 상해야 되죠. 질투의 감정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요한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인기가 생기고 유명해지면 금방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유혹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추종하고 열광하는 무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말씀의 권위 앞에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정말로 그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정말 소리처럼 섬기고 사라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소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뜻을 전달하면 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소리가 뜻을 전달하고도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해도 안 웃으시면 분위기가 어색해지잖아요. 이렇게 하울링 뜨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듣겠어요? 그런데 소리처럼 섬기고 뜻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요한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 하는데 정작 그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섬기고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내가 남는 거예요. 섬기고 주님의 메시지가 남아야 되는데 자꾸 내 행동이 남고 내가 했던 일이 남죠.
어떻게 됩니까? 생색내게 됩니다. 또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오버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역할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타이틀이 절대로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모임에서는 세상의 타이틀로 호칭하면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회장님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사장님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왜 박사님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가 한 형제로 자매로 동등한 하나님의 인격체 가운데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외에 절대로 세상의 호칭과 타이틀로 서로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했더니 20대 한 청년이 50대 후반의 집사님에게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눈치가 좀 있어야지. 교회는 그래도 나이는 좀 봅니다. 본인보다 연장자이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타이틀로 서로를 호칭하고 그것이 어떤 무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가 중요해지면 교만의 덫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걸 사단이 제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명이 분명하면 단순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사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을 부를 때에는 제가 오래전에 작곡한 찬양인데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곡이거든요.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또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셔서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너는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영광의 왕이 오시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평탄케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